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기쁨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우리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순종해야만이 구원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통탄을 하죠. 아마도 바울이 썼던 13개 기록된 서신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만큼 강렬한 서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한 어조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달게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율법주의에 현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복음에서 다시 율법주의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유혹했고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미혹이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열심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열심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율법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며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율법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를 거부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다른 차원의 열심으로 이끌어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무기력해졌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았습니까? 모태신앙인 분이 계셨다면은 과거에 나태하고 안일했던 그런 모습이 열심히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 가운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잘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열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쑥쑥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율법주의와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감의 무게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쉼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누구의 멍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 이전과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으로도 포장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욕망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열심히 살지 않는데요.
저는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꿈이니 목표니 자아실현이니 이런 것들도 저는 싫습니다. 이런 모습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철학과 목표나 그 내용도 결국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달라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소욕, 전혀 새로운 욕망, 전혀 새로운 인생의 어떤 그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설명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오해를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이 땅에서 갑자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 본래에 있었던 육체의 욕심을 꺾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직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그것에 반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시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신자냐, 누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참된 회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된 회개가 있다. 이건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회개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 안에 아직 육체적인 욕망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의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욕망은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육체에 대해서는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22절에 성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라는 단어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체의 1, 성령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지 않고 육체의 1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육체의 1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works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 열매는 fruit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육체의 일에서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 이하에 쭉 열거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맞다,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나에게는 없는 모습인데,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나는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없다고 해도 여기 마지막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근데 이처럼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어떤 모습 하나도 여기 2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 개의 열쇠 꾸러미들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열쇠도 하나님 나라의 문에 맞는 열쇠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도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열매가 단수라는 것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9가지 열매인데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께서 우리 4명 가운데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성품들은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다 담겨 있는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말씀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떻다라고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라는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있는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맺으시려는 열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누구도 오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열매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해도 그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되기까지는 또한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자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과연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앞순위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사역자 중에 한 분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러한 기도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 뜨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며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당신의 열매가 제 삶에서 익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 뜨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또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고 또 그것이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